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2주만 더하면, 2번만 더하면 마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개혁교회, 특히 뭐 네덜란드 계통의 개혁교회에서는 1년 52조로 이걸 나눠가지고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암송하도록 계속 교육시키고, 계속해서 그 1년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도록 해서 이제 교리의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뼈대를 계속 세워 나가는 훈련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그 중에 125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지막에 보고 있는데요. 125문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강구하는 내용 중에 오늘은 네 번째 강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우선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를 또 물어보는 것이죠. 우선 네 번째 강구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됨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필요에 대해서 또 기도할 필요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이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만이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의 근원으로서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와 수고는 물론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방법을 찾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에서만 그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우리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에 이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뢰를 모든 피조물로부터 거두어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권력, 돈, 배경, 세상의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신뢰를 두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 제가 배고프니까요 우리 먹을 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하나님 복 안에 있어야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우리의 노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방법을 찾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유익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너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과 사람과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분에게만 너의 눈을, 너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뢰를 두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의식주 문제를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뭐 가정의 문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도록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배워야 될 많은 내용들이 신앙생활에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그 삶을 배워가는 많은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네 번째 강구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7절부터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먹을 것 또 우리의 호흡, 생명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관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45편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고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부분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잘 아는 31절부터 33절까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기르고 계시는 공중의 새도 백합화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입히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섭리주 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로 여러분 마음에 먼저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따라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세상 속에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 날씨와 또 먹을 것과 이런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 누구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요,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이것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것들을 넘어서서 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제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원하는 데 다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니면 갈등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것이 보여지도, 하나님의 것이 보여지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빛들의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제 광야의 40년 생활을 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때로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일주일 되는 땅을 통하여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그런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불신앙이 근원이 돼서 하셨는데, 이 불신앙 통하여서 광야 40년을 또 거치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때로는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37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특히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소유에 많고 적음에 우리 포커스가 좀 맞출 때가 많잖아요. 많이 있으면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적게 있으면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초점은 적은 소유, 많은 소유가 아니라 의인이냐 아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금요 기도의 말씀이 이제 의와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올바르고 선한 사람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돈이 많아요, 뭔가 세상에 가진 게 다 많은데 이 사람이 악인이라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과 심판이 임하게 될 그 속에 지금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의인을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또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 인정하는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일어나고 가장 밤늦게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최고다라고 인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이 모든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번 주에도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데 방향과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악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책임하게 다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시편 62편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포악, 뭔가 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해서 그 악한 것들을 의지하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뭐 건달이라든가 힘쓰는 사람들이 막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라는 거죠. 남의 거 빼앗고 그것을 통해서 근데 허망하여 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물이 늘어도, 우리는 재물 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트가 10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 또 사람들이 많은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두는 그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고요.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집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세상으로 오는구나, 사람으로 오는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일용한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머니로부터 나온다고 착각하게 되는 인생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에 우리 몇 번 또 강단에서도 말씀드렸던 말씀이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뭔가 우리가 정치인, 국회의원 알고 구의원 알면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 관료, 공무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경찰과 뭐 여러분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뭔가 내 배경이 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지금 이날 오늘 밤에 그 사람이 딱 데려감을 당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 있고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읽었던 예레미야서 보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5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5절과 여러분 6절과 8절을 보면 나무에 비해서 풍성한 물이 있는 데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그렇지 않는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도움이 되어야 돼요. 그 시편에 있는 기자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산성이요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도움이 세상의 것 돈과 권력이 된다면 그 돈과 권력이 영원합니까? 지금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이 돈과 권력도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가 되시는 그 축복 속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으로 우리 구역 공과를 보면 30과에 300명으로 선택한 300명으로 승리했던 기드온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명이 되는 그 적군들 이겼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다른 말로 기드온과 함께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태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이 화를 냈지만 너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너지고 이 상황이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힘을 합쳐서 이제는 이스라엘 이 나라를 없애겠다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표현하냐면 메뚜기 같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공격하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힘으로 이 당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의 힘으로는 이기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아비에셀 족속과 므낫셋, 아셀, 스브론, 납달리 지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군대를 모집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군대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대로 모이게 되면서 이때 기드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하심과 임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여호수아, 삼손, 입다 많은 사람들 다시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한 능력과 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지도자가 섰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단 300명만 선택하셨어요. 이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처음에 군대를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적군에 비하면 이것도 너무나 적은 숫자거든요. 이걸 갖고 어떻게든 방법을 사용해서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턱없이 적은 숫자인데 우리의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숫자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눈이 틀린 겁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눈이 맞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틀린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 그게 안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정확한 거죠. 내 눈이 사실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용감한 10,000명의 사람 갖고 그래 뭐 1대 10, 1대 20 우리 싸우면 되겠다, 1대 17 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먹는 것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9,700명을 보내고 300명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의견이 용감한 사람이다, 주의 깊은 사람이다, 아니면 약한 사람이다,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뭐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은 소수의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 300명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지금 뭐 이 사람들이 특수 훈련을 받는 특수 뭐 기동대나 뭐 그런 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무기도 제대로 갖고 있지도 않았죠.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인 300명이 세워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증인 300명이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들이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함께 했던 300명이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서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가면 뭡니까? 내가 그래도 이걸 잘해가지고 이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도록 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들을 승리하도록 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 현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하여서 300개의 횃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이들이 뭐 했습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꿔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면서 이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통해서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기드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에 우리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드러날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위해서 살고요, 민족 구원과 많은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300명이 그 사람을 세워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항상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먼저 오늘 잠깐 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답과 우리 결론에서 본 구역 공감 말씀을 갖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육신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좋은 것의 원천과 근원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복 안에서 유익이 되도록 또 그것을 통하여 모든 신뢰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확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먼저 말씀을 짜고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